네,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원건 목사입니다. 우리가 10월이 이제 중반을 벌써 넘어서고 말로 가고 있는데요. 10월이 되면은 우리가 강화문의 이제 혁명을 우리가 일으켰던 10월 특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그 최대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이미 이제 옥중에 계시고, 또한 이렇게 차벽을 막아서 원천적으로 막아서 아주 화들짝 놀랐던 이 문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오히려 이제 세월이 막히고 이런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정말 10월 강화문의 그 대혁명의 놀라운 물결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특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오늘 제목으로 최후의 남은 강화문 기독 우파 세력을 쓰신다. 하나님은 쓰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나라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방 전후로 멀리는 130년 그리고 72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로 기적적으로 이 나라가 이만큼 축복을 받고 쓰임받고 놀라운 경제와 또 정치의 발전을 이루은 것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전 세계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이라면, 살아계신다면은 이 강화문의 그 우파는 언젠가 하나님이 쓰실 믿음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정치는 흔히 생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제 참 한국 교회를 이제는 남은 것은 하나님의 그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손에 달려 있다. 목사보다는 한국 교회의 평신도들의 이 문제는 달려 있다. 지난날 우리 한국은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에 의해서 지금까지 많은 그 운명을 좌우해 왔던 것이 중심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승만 때부터 아니면은 멀리 1919 그 유관순 때부터 이렇게 해서 한국인 민족이 이까지 오는 데는 교회, 신앙, 기독교 세력이 굉장한 그 중심 세력을 이루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목사의 그 지도자적인 그런 그 에너지보다도 우리 눈에 이제는 환히 보인 것이 한국 교회 평신도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좌파 정부가 줄기차게 이 포퓰리즘 그리고 갈라치기 정책으로 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행정부와 법원도 장악하고 삼부 다 장악하고요. 그리고 문학계, 시민단체 일찍이 장악하고 군대도 학원도 다 이 장악을 한 마당에 이제 그 교회가 마지막 남아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회도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이제 이렇게 좌파의 물이 들고 그래 그 세력이 이 강한 기독교 보수 우파가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희망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목사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원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 교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심상치 않는데요. 이 목사는 정말 변하기 힘들기보다는 목사가 나서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강구할 때 말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교인이 많은 그 작용화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 정부의 편을 들거나 보수의 편을 들거나 하면
반드시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어느 한쪽이 튀쳐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키워놓은 교인이 분열을 하고 떨어져 나갈 때 목회자의 그 가슴은 정말 찢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에 서서 그저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쌓여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정치, 어떤 일에도 그래서 벙어리가 되고 많은 것이죠. 또 나쁘게 말하면 비겁자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타협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그 본질 중에서 가장 리얼한 예는 10월 25일이죠. 그때 한번 우리가 10월 25일, 26일 토요일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해서 양일간 한번 철학기도를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금식기도도 3일간 하자. 이런 그 놀라운 그 발표를 해서 철학기도로 모였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상상회로 많이 모였죠. 그때 밤 1시경이죠. 심하보 목사님이라는 은평제일교회 그 목사님이 말이죠. 이 1시경이나 돼서 단에 올라가지고 그때가 19년 10월 25일 밤 철야 그 시간에 그 심하보 목사님의 그 정말 올라와서 큰 단을 붙잡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비겁자였습니다. 고통스럽고 그 애절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그렇게 그 외쳤을 때 그 눈물로 그 외치고 화소연을 했을 때 목사의 그 마음이 왜 나는 나올 수가 없었던가 그러면서 울었던 그때 온 그 교인들이 통곡의 밤이 되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너무도 많이 흘렸고요. 그래서 발을 여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발을 구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그 울었던 그런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정말 이 애국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담임 목사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도 안타까워서 벙어리 냉가슴을 앓으면서 울었던 것이죠. 목사들은 그런 그 설교를 할 수 없는 그 절절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차마 그 교회를 어떻게 또 뛰쳐나올 수도 없고 그런 그 눈물 그리고 이 청와대에 그러면서 그 천막을 그때 이제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앞에 광야 교회를 만들어서 그 추위가 돌아온 그 겨울을 지나면서 그렇게 천막이 여기에 보입니다. 이렇게 천막을 치고 전국에서 올라와서 이제 광야 교회를 만들었던 정말 출애굽을 하던 그 광야의 모습처럼 눈보라와 비가 오고 그런 이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때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눈 오는 날의 그 집회 또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에 그 토요일과 주일 아침의 그 집회 그 집회들 그 눈 오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성탄절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 1월달, 2월달을 계속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이것은 세계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특집을 해야 되고 역사에 남겨져야 될 문제지요. 이 교인과 교인들의 그 형제들이 서로 뿌리가 깊은 관계로 평생을 같이 해왔던 사람, 교회 안에도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 간에 좌파가 우파가 나누어져서 이와 같이 서로 말을 하지를 못하고 냉가슴을 앓아야 되는 이런 지금 형편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또 양이 서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차마 내가 세운 교회, 기도했던 교회, 사랑했던 교회, 형제와 함께 또 이 목사님과 함께 사랑했던 그것을 뛰쳐나오고 나누어진다는 것은
정말 그 어려운 일이죠. 어쩌면은 이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지금 교회 일반 교인들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비겁하고 그러면서 불의와 타협하고 그러면서 눈으로 보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일반 성도들 그 교인들의 그 분노와의 심정 그리고 방황하는 심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그 분열이 이미 깊어지고 있다는 깊은 분열이 이제 금이 갔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외치지 않고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무슨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면 이것을 실제 행동화 실천화해서 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심하보 목사님과 고병찬 그 목사님, 안희환 목사님 세 분이 크리스찬 투데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대담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정말 이제는 그 보수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확실한 그 양심을 행동해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말에 저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헌금도조차도 이제 더 이상 내고 싶지 않다. 애국하는 교회에 핍박받는 교회에 내고 싶다. 어떻게 전광훈 목사님이 저렇게 애국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말 한마디 하지를 못하고 성명서를 하나 내지 못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통탄하고 있는 그런 댓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행동화되어지면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교회가 한 번은 정화가 되어지고 재정비가 되어지고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더불어당 원내대표로 있을 때에 무슨 이제 말하기를 한국 교회가 언젠가는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 한 번은 재편되어야 된다, 재편성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의 그 어떤 이제 그 좌파 성향에 의해서 한 말이지만은 이것이 예언적으로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한번 재편성되어져야 될 줄을 다시 한번 서야 될 그런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한국 교회도 이제는 큰 지형의 변화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예배를 계속 하면서 신앙의 지조를 정부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웃의 생명보다도 하나님 예배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더 본질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저항하면서 반기를 들었던 그런 그 성도들과 목회자 그리고 좌파 정부에 부역하면서 같이 보조를 같이 했던 사람 그리고 강화문에 나온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 아무런 말 없이 비겁하게 복지부동하고 있었던 그런 그 성도와 목회자 이런 것이 반드시 어떤 날이 분기점이 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정광훈 목사님이 강화문 세력의 세력으로서 핍박받고 감옥에 가 있을 때에 입을 닫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이단이네 그리고 총체적인 이 적폐의 무슨 본산이네 총체네 그렇게 말했던 사람 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했던 자들은 반드시 어느 날인가 정리가 되어져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은 이승만 대통령 때처럼 이제 한 번 더 이념이 정리를 한번 좌파 우파 정리를 해서 정말 당신은 이 나라에 좌편향되어진 주사파의 정권의 사람이요 그런 형제입니까? 그런
성도입니까? 목사입니까? 이것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념이 첫째 다르고 영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은 이것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6.25 공산주의가 쳐내려왔을 때 그때 손양호 목사님이 죽고 할 때 순교를 당하고 할 때 서로 죽창을 찔러 죽이지 않았습니까? 서로 죽창을 찔러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뱃집단에 있으면은 도망가면은 그걸 이제 거기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민주주의를 죽이고 또 이렇게 145 때 해서 뭐 또 올라가면은 그게 또 어쩔 수 없이 그 공산주의 사상 이 이념이 다르다는 것이 사람이 죽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와 같이 한 지붕에서 살 수가 함께 동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립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이것은 한번 우리가 교육을 하고 기회를 주고 그리고 해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기독교적인 그 성경관과 반드시 교육을 받아서 재교육을 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건국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전강훈 목사님의 주장이기도 하고 그것은 확실한 이야기죠. 성경에 말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거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고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에 줄곧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특히 13절 그 말씀에 그 중에 하나님께서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 거루터기는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그리고 거룩한 그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남아있는 거루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루터기에서 마침내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서 거루터기 절망과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런 그 거루터기에서 다 잘려간 거루터기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마침내 영원히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어져가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반드시 쓰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왕 시대에 모든 그 종교가 이 하나님 야훼 신의 종교가 완전히 부패되어져서 바알 신에 다 넘어갔을 때 그때 이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그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이제 절망입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로뎀 나무 아래서 그 죽기를 갈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그 여인의 남은 후손이 그 신앙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의 이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기도원의 300명 이런 사람 적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켜 나가시는 그 수가 하나님은 성리는 무슨 수에 많은 것이 있고 무기에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정치해 주셔서 특별히 이제 우리 10월 혁명의 광화문 이승만 혁명의 10월 특집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